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은 마술을 행하자 바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도 또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재앙 때문에 온 애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강물이, 그들의 호수와 우물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쓰는 그릇의 물도 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외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치유를 받으면 약 때문에 나았다, 수술이 잘 되었다, 그래서 나았다라는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삶에 바로와 같은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 교만한 마음을 지지할 정보를 얻어서 더 힘을 얻는 것이죠. 즉 인간이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쁜 정보를 취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생물학 코너에 꽂혀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책이 나왔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었던 것이죠. 이미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내 교만함을 지지하는 그 정보를 찾고자 책을 샀다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없는 사실인데 마치 실제 있었던 것처럼 자료들을 교묘히 이용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성경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성경을 또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 교만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책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만한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자신을 지지할 정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를 찾는 것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길스는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구멍 2개에 두 눈을 대고 상자 속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2장의 그림이 나란히 있는데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그림을, 왼쪽 눈으로는 왼쪽 그림을 보게 하였습니다. 한 그림은 슬픈 얼굴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기쁜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의 그림만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슬픈 얼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기쁜 모습의 얼굴 그림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보는 습관이 그들의 행복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정보가 나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의 본질이고 내 태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선입견이 있고 그것을 지지할 스승을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술법사가 행한 것만을 보고 또 모세가 행한 것은 아예 무시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만을 지지하고 아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깨우는 설교, 나를 치는 내 아픈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설교는 정말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죠. 아예 그런 설교에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설교에 길을 기울여야 내 썩어가는 부분이 처져서 가지치기가 되어서 내게 정말 좋은 부분이 더 잘 자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어야 배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에는 고난과 배움이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더 정확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겠죠.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배움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배움의 장소는 어디냐? 나를 낮추시는 그곳입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